출애굽기는 총 몇 장이에요? 예? 총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40장이에요. 40장. 그 중에서 1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24장까지가 출애굽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성막에 관한 얘기가 총 몇 장이나 차지하는 거예요? 15장이나 차지하는 거예요. 40장 가운데 15장이 차지한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그 비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압축된 내용을 다루는데, 이 압축된 내용을 다루는 데서 15장이나 할애를 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성막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막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잖아요. 왜 안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맨날 규빗을 말하는데 이 규빗이 도대체 얼마나인가요? 규빗은 말했지요, 45cm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누구 팔에 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45cm 정도, 45.5cm 정도 되는데, 그냥 대충 이쪽 팔 그냥 크기구나 라고 하는 정도가 1규빗이에요. 뭐 그런 거 다 몰라. 그렇지만은 대충이라도 그렇구나, 그냥 가늠해 보는 거예요. 성막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의 핵심의 내용은 결국은 어디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냐 하면, 바로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뒷면에 성막에 관한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24장이 지나고 나서 25장 8절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래, 모세야, 이제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해요. 자, 이제 본문을,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로 한번 가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찾아봐야 돼요. 자, 준비됐을까요? 25장 8절. 자, 준비됐을까요? 자, 다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됐어요? 예, 자, 우리 애들은 거의 다 외우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보셔요. 이제 어떻게 외우나. 짧기 때문에 잘 들어요. 자, 준비됐지요?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자, 성소라고 나오지요. 내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누가 지어요?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그냥 후루룩 지나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그동안 몰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짓고 나보고 오라고 그랬을까? 내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을까?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예요? 다시, 자, 내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곳에 오세요 그랬을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보고 이리 와라 그랬을까? 예? 아직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다시, 자,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그랬을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보고 너 이리 와 그랬을까? 자,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성전을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리 오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어. 성전을 지어놓은 곳에 내가 가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성전을 네가 나를 위해서 짓고 나를 초대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소. 여기 보면 성소라고 나와요. 이제, 자, 성소. 왜 성소라고 말했을까? 성소.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성소라고 하는 말이 있고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자, 26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25장 8절을 읽었는데 이제 26장 1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다른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거기 보면 뭘 만들어요? 너는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 25장 8절에는 뭘 만들라 그랬어요? 성소를 만들라. 26장 1절에는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막은 뭐고 성소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요. 그게 같은 말인 줄 알아. 근데 다른 말이에요. 성소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는, 자, 성소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을 그대로 풀이하면 무슨 말이에요? 성스러운 장소라는 말이에요. 성막은 성스러운 천막이다 말이에요. 성스러운 천막이다. 그러면 성소와 성막은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소와 같은 성막이 됐든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만 잘 들으면 그냥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자, 성소를 우리가 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어. 마음대로 가실 수 있어. 어느 곳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이리 오세요라고 해서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술집에 앉아서 술을 거나하게 먹어서 하나님 오늘 이 집으로 오세요,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내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간지 하나님 부르면 오시지 않냐,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VIP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대하고 대접하고 맞이할 준비가 된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찾는다고 나를 만나주러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내게 할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 것인데, 이 미크다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준비된 곳에, 준비된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러 오는 곳은 어떤 장소냐?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 거룩한 영역에 받쳐진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성소와 신약 성경의 성소는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소는 땅의 개념이에요. 신약성에 나오는 성소의 개념은 마음의 개념입니다. 마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소의 성소는 그 장소가 중요했어.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의 성소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가 있느냐 중요해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장소와 마음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겸비된 곳이에요. 이 교회 건물이 원래는 창고였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사서 그렇지 그전엔 창고였어요. 이 창고를 다 개조한 거란 말이에요. 예배당으로 다시 다. 이거 개조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로 이 2층에는 절이 있어갖고 그 절 잃은 그 승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것도 뜯어내신 분 계시죠?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불상 뜯어내라고 사실 다 토하고 막 냄새나서 머리 아프고 다 들어놓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거 뜯어내니라고 2층에. 그곳이 지금 소예배시 되려서 다 눕고 거기서 의젓하게 사무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신나게 하지만 거기에 불상이 있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신약 성경에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거룩한 장소, 구별됐느냐는 거예요. 구별됐느냐. 또 하나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해요. 여러분 집에 혹시 그런 장소가 있으세요? 여러분 집에서는 그냥 먹고 화장실 가고 거실에서 밥 먹고 이것만 쓰십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구별된 장소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세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당집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봤지요? 예. 그럼 무당을 만나보셨어요? 예. 우리가 예전에 무당이 다녔었잖아요. 무당이 귀신이 쫓겨나고 교회만 때려 부시고 이제 도망가 버렸죠. 딴 교회로 다 가버렸는데 이 무당은요. 무당 안에 들어있는 신이 있어요. 이걸 강신모라고 그러는데 가짜가 있고 학습이 된 사람도 있고 근데 보통 강신모는 귀신을 데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신모는요. 그 안에는 귀신이 장소를 굉장히 따져요. 장소 따져요. 그래서 싫으면 막 싫다고 그래요. 막 아무데나 안 가려고 그래요.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좀 싫으면 뭐라고 말해요? 부정 탔다고.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다 안 가본 것처럼 말하지만 다 다녀왔을 것 같아.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4분의 3이 무당집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통계가 말하는 거예요. 4분의 3이 점을 봤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건 통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그런 통계를 다 하고 제가 무당집에 가서 다 연구도 하고 무당을 만나서 우리나라의 무당의 그 회장님이 구리시 살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지요. 1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의 무당이 지금 10년 전에 10만 명인데 지금 올해 30만 명 정도 된다고 전국의 무당이. 그 협회 회장님이 구리시 살아. 요새 좀 바뀌었나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강신모를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은요. 딱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냐면 부정 탔다고 말하면 그 장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무당이 교회 오겠어요? 안 와요. 왜? 부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안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대로 가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장소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야. 아무데나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다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기보다 굉장히 가려요.
우리 집에 다 와서 복 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에 와서도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다고요. 어느 곳에 있으세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로 기도 어디 하세요? 화장실에 앉아갖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여 그러세요?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밥 먹을 때 한번 예배 주여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난 권사님은 일반 주택에 사시는데, 일반 주택을 사셔가지고 보니까 지하실이 있더래. 그 지하실이 음침하잖아, 습하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저놈의 지하실을 뭐 아까 쓰레기가 잔뜩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지하실을 청소하기로 마음 먹었어. 지하실을 싹 청소해내고 그냥 난로 피고 말리고 다시 페인트 치고 싹 정리해서 뭐로 만드는 자기 기도 공간으로 만들었어. 그곳에서. 요즘은 지하실 있는 그런 집이 별로 없는데 옛날 구옥은 다 지하실이 있었어요. 방공호처럼. 그 지하실 들어가지고 쥐야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도 방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남편 출근하고 이제 애들 다 나가고 그러면 아침에 밥 이거 설거지하고 다 정리하고 나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 사람 만나러 가고 또 전도도 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그 사람에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사니까 없어. 아니에요. 옷방이 있어. 내가 보니까 요새 새로운 아파트는 옷방이라는 게 있더라고. 화장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가난해서 없는 거야. 부자는 다 있어. 요즘에 옷방이 중간에. 옷방이 보기보다는 엄청 크더라고. 내가 가봤더니 우리 집은 옷방이 없어. 옛날 집이라. 그리고 화장실도 엄청 조그매. 뭘 못 나? 욕조를 못 나. 욕조를 잘라야 되니까 자르면은 아예 욕조 기능을 못해. 얼마나 이게 좁은지. 옛날 집이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성소를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집은 집으로서만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새벽마다 새벽 줌 예배를 하면서 교회에서도 하지만 집에서 꼭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요? 아침에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내 집의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는 분 있어요? 아파트는 여러분 잘 봐봐요. 밤에 밖에 나가서 내 아파트 이렇게 바라봐봐.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구멍 생겼지. 귀신이 밑에 층에 놀라왔어. 여러분 아파트에 오면 매일같이 중이 오고 무당이 오고요. 또 그 귀신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보다 굉장히 신방을 많이 와요. 교회 목사님보다 더 많이 와. 요즘 배워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모르게 다 그들 나름대로 귀신을 섬기는 일들을 집에 와서 한다고요. 점도 치고 둥둥둥둥둥 모르게 다 조용히 한다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을 불러들인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귀신들이 왔다가 심심하잖아. 귀신이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귀신을 잘 못 봐서 그래요. 그러면 그 귀신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문도 이렇게 나가서 본다고. 그 어느 집을 갈까? 어느 집을 갈 것 같아요? 부부싸움 많이 하는 집, 불평이 많은 집, 싸움이 바글바글 있는 집, 애들하고 다투는 집, 그 집이 혼란한 집, 이런 집에 들어가서 후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질병이 생기고 없던 불화가 늘어나고 애들이 갑자기 발광을 하고 막 뛰어나가고 성질이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탔기 때문에? 어두운 영들이 올라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기 싫으면 좀 휴대폰이라도 예배하게 놔두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휴대폰만 예배해도 된다니까. 휴대폰만 예배해도 귀신이 나간다니까. 그거 틀어놓고 조르라니까 괜찮아요. 그곳이 구별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우냐고. 얼마나 쉬우냐고.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내 집에 거룩한 장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차에서 내 차를 거룩한 차로 만들어주냐? 아니, 내가 내 차를 거룩한 차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거룩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구별하라고 말하는 거냐? 왜 그렇게 구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만나지. 내가 오늘 가서 술집에 가서 띵땅띵땅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서 너 왜 오늘 술 먹냐?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사단의 역사가 찾아와서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 안 오고 술 먹으러 돌아다녔을 때 그 남편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독이 난리치는 날이 있어.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런 날 귀신이 같이 온다고요. 거의 다. 잘 보세요. 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영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날 어떤 게 같이 오느냐? 그런 게 자꾸 머물면 병이 같이 타고 올라와요.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귀신도 이 안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병을 만든다고요. 그 병을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면 병도 나가요. 서서히. 치료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치유가 된다고요. 자, 이런 영적인 얘기는 뭐 너무나 길고 복잡해서 다 어려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거룩한 장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은 그럴 만한 데가 없는데 아니에요. 식탁에 앉아서 하세요. 아니면 한쪽 공간을 만드세요. 거실에 한쪽 공간에 조그만 의자 하나 놓고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조그만 요거 상어 얼마나 해요? 그런 거 조그만 하나 놓고 거기서 뭐 우아하게 참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조그만 거 놓고 거기다가 성경 펴놓고 찬양 하나 틀어놓고 내가 안 읽으더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 그게 어려우세요? 그게 어려우세요? 트로트를 들어야 신이 나세요?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지 여러분 우아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우아함은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내게 임할 때 그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우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 그렇게 거룩한 장소를 만드시고 거룩한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만나시는 거룩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만들 때에 재미있는 이야기해요. 자, 25장 2절을 한번 가보세요. 2절 됐어요? 2절 준비. 자, 2절 준비 시작. 다시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보면요,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걸 받는다고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갖고 온 사람 거를 받으라.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거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하고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사람 거를 받고 그 사람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성막에 드리는 물건 중에 아주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그래, 물개 가죽이래. 물개 가죽.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물개 가죽 그러니까 쉽게 읽어. 근데 여러분 이미 4,000년 전 3,500년 전에 바닷가에 가서 물개를 잡아와서 그 물개를 가르고 배를 다 드러내고 그걸 가죽화 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걸 알아야 돼. 지금처럼 무슨 고수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개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개가 아무데나 안 산단 말이에요. 물개를 잡으러 가려면 얼마나 어려우냐고. 성도 그 물개가 내가 작살짤 때 가만히 있겠어. 우이 그럼 가버리지. 그렇지 않아. 물개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물개를 잡아다가 배를 갈라서 빼고 가죽을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부자들은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갖고 내놔 그러면 막 줬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온 사람, 그 사람도 그 물개 가죽이 귀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게 비싼 줄 알아? 성경에 보면 25장 3절부터 7절까지 목록이 나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보면 금과 은과 놋과 뭐 가늘게꾼, 실 중에서 가늘게 두껍게 만드는 거 어렵지. 가늘게꾼 실, 그게 무슨 뭐 염소털로 까고 양털로 까고 막 이런 그 실, 거기다가 뭐 금덩이, 은덩이 다 갖고 와야 돼요. 향유 기름 갖고 와야 돼요. 보석류 갖고 와야 돼요. 여러분 가서 지금 백화점에 가면 요만한 향수 하나에 보통 얼마씩 해요? 최근에 나온 거. 안 사보셨지요? 네? 그렇죠. 진짜 향수가 기가 막힌 거는 10만 원대가 다 넘어요. 그게 몇 밀리 안 돼. 몇 밀리 안 돼. 그게 막 1리터, 2리터 이렇게 바치는 거거든요. 이 당시 향유가. 그럼 지금 그걸로 따지면은 수백만 원이 된다고요. 옥합을 깬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 옥합을 깬 여인이 갖고 있는 향유 가격이 한 3,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그런 향유를 내가 성전에 성막을 할 때 드리는 거야. 쓰라고. 이 향기 태울 때 쓰라고. 여러분 옆에 보면 그 저거 있죠. 불 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향기가 있다고요. 그 향기가 그 향유를 제가 향유를 넣거든요. 지금 매일같이 오면서도 이게 향유를 쓰는지도 몰라. 사실은 매주 쓰는데 이게 고급 향유거든요. 요만큼에 5만 원씩 하는 그런 고급 향유를 제가 계속 쓰는데 그게 고급 향유인지도 잘 몰라. 왜 그럴까? 콧구녕이 막혔다는 말이겠지. 그게 고급 향유도 잘 몰라. 여기 향유가 그렇게 나는데도 늘 나니까 그런 줄 모르는 거야. 제가 성전의 전례를 따라서 이렇게 고급 향유를 틀어놨는데도 몰라. 왜 그러냐? 감기나 이런 것들이 퍼질까 봐 향유를 피워놓는 거야, 일부러. 가습기가 고장나서 지금 안 사다 놨는데 그 가습기도 거기다가 천연 약재를 넣어서 여기에 바이러스가 퍼지지 못하도록 늘 튀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향유를 드린단 말이에요. 보석류, 여기 보석이 다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미국에 가면요, 워싱턴인가 거기 가니까 보석 박물관에 갔더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주먹만 하더라고. 그게 얼마냐 했더니 가격을 매길 수 없으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제사장이 쓰는 옷에 보석류를 달고 성전에 가공해서 막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석들을 다 바쳤다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이 보석이 귀해. 금덩이도 귀해. 왜 귀하냐? 이거 사막에 그 광야에서 뭐 쓸 데도 없는데 그거 뭐 그 들고 있냐? 물개 가지고 어디다 쓸 거야? 갖다 내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그들에게 방문자들이 있어. 누가 있냐면 박물장수가 있어. 박물장수. 성경에 보면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응? 누구를 팔아먹었어요? 요셉을 형제들이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애굽에 팔아먹었지요. 근데 그 팔아먹은 사람의 이름이 그 팔아먹은 사람의 직업이 나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미디안 상인이라고 나와요. 미디안 상인.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박물장수들이라고. 광해는 그런 박물장수가 많았어요. 낙타에다가 잔뜩 짐을 실고 떨렁떨렁 줄줄이 막 몇십 마리 끌고 와가지고 펴놓으면 거기서 다 바꾸는 거야. 금덩이 주고 뭐 바꾸고 물개 가죽 주고 바꾸고 이런 걸 다 바꾸는. 그러니 이들에게도 귀해 안 귀해?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바꿔 좋은 걸로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바꾸는 얼마나 귀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래서 기쁨으로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된다고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선택하라 그러면요, 주로 어느 교회를 선택해요? 잘 지어진 교회, 큰 교회, 가서 카페가 우아하게 있는 교회, 가서 예배당이 크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야, 갔을 때 참 우아해. 성가대가 아주 아름답게 찬양을 해대고, 이런 악기들이 확 해주고, 오, 내 교회 같아. 그런데 내가 내 교회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에? 내가 내 교회가 되려면 거기에 내 돈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 물개 가죽을 바친 사람이 나와. 그럼 물개 가죽을 어디다 쓰는 거야? 예? 어디다 쓸 것 같아요? 물개 가죽은 두꺼워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할 때 맨 위에 성막에 중요한 지붕을 덮어요. 그래야 뭐가 안 들어와? 햇살이 안 들어와. 뜨겁지 않아. 그게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방열이 아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뜨겁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물개 가죽을 드린 그 사람도 그 물개 가죽이 귀하단 말이야. 소중하고. 왜? 가치가 높으니까. 근데 내가 드린 물개 가죽이 지금 성막의 저 지붕에 얹어져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성전에 성막에 이렇게 올 때 물개 가죽에 눈이 가 안 가? 가지. 그럼 성막에 들어올 때 마음이 어때? 오메, 내가 드린 물개 가죽이 저기 있구나. 성전에 들어올 때 마음이 기뻐 슬퍼. 내가 드린 저 돈이 저기 붙어있네. 오메 아까워라. 그런 사람 돈은 받지 말라. 기쁨으로 갖고 온 사람만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데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가는 게 제일 세상 말로 멍청한 교인이 누구냐 하면, 뭐 여기가 교회가 여기뿐이냐고, 뭐 나 반겨줄 때 많다고.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이방인이야. 왜? 자기가 이 교회에다 붙여놓은 게 없기 때문에 가는 거야. 마음대로 이동하는 교인은 이곳에 내 기쁨으로 들여서 붙여놓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떠나는 거야. 큰 교회 가는 사람의 심리 중에 하나가 내가 가도 몰라 안 와도 몰라, 그거야. 편하게 가는 거야. 그 사람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그냥 보편적인 나에게 복을 주는 신에 불과해.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고 나와 만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래서 성전 안에 가면 제일 중요한 장소를 어디라고 말하냐면 시은소라고 말해요. 시은좌. 시은좌라고 하는 건 장소가 아니고 법계 뚜껑 이름이 시은좌고 시은소고, 그렇게 말 속죄소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속죄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 7월 1일에 대제장이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아갖고 달달달달달 떠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계 뚜껑에다가 피를 부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 이 법계 뚜껑이 크지 않아. 뭐 요만하니까 요거 강대상 만하단 말이야. 그 강대 그 뚜껑도 요거만해. 뭐 별로 성경으로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뚜껑에다 피를 부어야 돼. 왜 붓느냐? 그 안에 3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 안에 3가지가 뭐가 들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십계명이 들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 뚜껑에다가 피를 부어라는 거예요. 왜 부어? 이 뚜껑 이름은 원래 이름은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파르, 히브리어로. 근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커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커버라고 하는 말의 원어입니다. 원어의 히브리어의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커버라고 하는 말로 옮겨온 거예요. 커버가 뭐예요? 커버 쳤다는 거예요. 다 파줬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렸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요, 볏짚
벼 농사 다 끄집어 놓고 콩 갖다 놓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야 가봐 갖고 와 가봐 갑바 갖고 와 갑바 그래. 이 갑바가 바로 뭐예요? 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포장 파란색 그런 포장 그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이 커버라고 하는 말이 덮어준다는 거예요. 피를 거기다 씌은 소에다 퍼 속죄소에다 퍼. 왜? 그곳을 뚜껑에 붓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세 가지 때문에 짓는 죄를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십계명에 관한 것을 어긴 죄예요. 십계명은 여러분 그 핵심 단어가 뭐예요? 십계명의 핵심 단어가 네? 십계명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피를 덮음으로 내가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내가 카바쳐 주겠다, 덮어 주겠다는 거.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력에 대한 어긴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어긴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도 매일같이 새벽마다 쉬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건 내가 너희들이 네가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일생에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삶을 내가 공급한다. 모든 삶의 공급자가 나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를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새벽부터 하늘을 바라보라. 왜? 새벽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네가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때까지 잘 때까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굶어 죽을까 망할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24시간 나의 모든 삶을 채우고 먹이고 입히십니다. 아멘.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 시은 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